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크게 기뻐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백성을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기에 모자람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도 여러분을 참여의 기도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도 그 기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감동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죄를 사함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겠다고 다짐해 놓고 몇 날이 못되어 게을러지고 나태하여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온 저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작은 빛으로 살기를 원했건만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성도인 척하면서 속마음은 미움과 시기, 질투와 교만, 오해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생각은 아예 없이 내 뜻만 이루려고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아예 갈 마음이 없고 관심도 갖지 않았던 잘못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력과 정권에 아부하면서 추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행실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과 삶에 놀라운 영적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을 살 때에는 비록 저희가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만 저희에게 입혀주신 말씀의 전신갑주와 날선 검으로 저희를 실수로 몰고 가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
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아버지,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하나님, 구원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길고 긴 장마와 폭우, 여러 번의 태풍 가운데도 땅에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시고 추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가꾸고 지난 여름 내내 땀 흘린 대가로 많은 열매와 알곡들을 곡간으로 드리지만 저희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지 못하고 썩지도 않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악하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지만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육의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도 풍성히 수확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성광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 구원의 핵심 가치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고 당회부터 유치부까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왕노릇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날마다 말씀의 축제가 싱싱하게 자라는 올리브 나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보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오곡백과 이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이 무슨 변고입니까? 저희들 딸벼락 같고 정청병력 같은 오열과 비통함으로 고 김정숙 전도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야 함은 웬일입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성광교회 교회학교와 용진노인 복지센터를 위해 온몸을 불태우며 불철주야 사역하셨던 전도사님입니다. 아직도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인생 이제 막 꽃을 피워야 할 이때 우리 곁을 호련히 떠나가시면 어쩜입니까? 이제 막 여물어가는 지민이 귀염둥이 혜인이 늘 사랑이 넘치는 양집사의 손을 놓고 발걸음을 멈추시면 어찜입니까?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동역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충격과 슬픔은 어찌하시려고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사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은 어쩌렵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품이 그리도 그리우셨나요? 전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강직하고 올곧은 전도사님, 그렇게도 힘들어 하셨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너지 못했어요.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그저 이겨내겠기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신 전도사님, 이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자리에 영접해 주옵소서. 그동안 용진노인 복지를 위해 썼던 거, 계획하시던 것들, 여러 가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게 영면하소서. 그동안 뿌렸던 열정과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밑거름이 되고 갈 길에 등대되어서 환하게 비추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주님의 사자 오양록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내를, 엄마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유가족들과 또한 성광교회 성도들과 용진노인 복지센터 식구들에게 하늘의 사랑과 위로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유일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따라 소득의 11조원금 비롯해서 각자의 형편에서 감사하는 감사 헌금으로, 또 항목대로 목적 헌금으로, 또 추정 헌금까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다 받아주시옵고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주님 말씀 따라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원과 비전을 담아서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바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회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가 기름지게 하시고 기업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심히 어렵고 힘든 경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돌보셔서 무너진 경제도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0면에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몸은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찬양. 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기쁜 날, 오늘은 복된 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득이 오늘은 오늘 예배 시간은 억지로라도 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당한 이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슬픔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이대로 오늘 주일을 보내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스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슬픔 당한 저희들 가운데 또 슬픔 당한 가족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위로를 빕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의 사랑하는 자매였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고 김정숙 전도사님 갑작스런 장례로 말미암아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 위해 누구보다 가족들 가운데 양 집사님, 지민이, 혜인이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참 보기에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동적입니다. 부러울 정도입니다. 자녀들의 품에 안겨서 떠나는 야곱의 장례식이 그렇고, 형제들의 품에 안겨서 떠나는 요셉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장례식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례식이 보기에 좋고 은혜스럽고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해도 장례식은 장례식이지요. 슬픈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슬픈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이 한 인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면서 눈을 감는 것이고, 눈을 감기 전에 고통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족들의 품을 떠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안식한다는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장례식 가운데에는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습니다.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언제 잊혀질까 싶을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미안함도 있을 수 있고 죄스러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한 채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당장 한 채 앞에 무슨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한 해를 살아도 다사다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보기에 좋게만, 은혜스럽게만, 아름답게만, 감동적으로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 떠나는 사람으로서나 떠나보내는 사람으로서나 가슴 아픈 장례식,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장례식, 미안한 것밖에 남는 것밖에 없는 그런 장례식은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지요. 바로 그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요셉 좀 더 사랑한다고 총애한다고 그의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아니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목숨은 살려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셔서 요셉도 그 믿음 하나로 살아서 말도 못하는 세월 참 많이 고생도 하고 고초도 겪었지만은 끝내 애굽에서 총리 대신까지 됐습니다. 그 20년 만에 그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으면 형제가 아니라 원수지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때 그의 형들로서는 정말 얼마나 놀랍고 두려우겠습니까? 자기들이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니. 총리 대신이 돼서 눈 시퍼렇게 뜨고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냔 말이에요. 그런 형들 앞에서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20년 전에 나에게 꾸게 하신 그 꿈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요.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미워해서가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요? 우리 쭉 매일 성경, 매일 본문을 통해서 보아왔지만 요셉의 언어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체도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정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그것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말이 형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형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워한다고는 쳐. 그런데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앞에요 42장에 보면은요 42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들이 그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인데 42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애굽이 그때 구덩이에 처박아졌을 때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건져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걸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요, 그 옆에서요, 구덩이 옆에서 음식 먹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형제들이에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원수가 아플 때죠. 아무리 지금까지는 뭐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도록 한다고 해도 이때만큼은 안 돼. 그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가장 절정, 요셉의 인생의 절정,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만남의 절정, 요셉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끝까지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고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요셉이 사람이 좋아서요? 예, 사람 좋아요. 그 사람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사람 좋은 것으로, 성품 좋은 것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까지 있었는데요.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고요. 주인 끝까지 섬길 줄 알고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간 대로 신실하고요, 성실하고요. 정말 성품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 좋아요. 그러나 어디 사람만 좋다고 다 되든가요? 사람만 좋다고 다 되든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서요? 뭐 다 지난 이야기인데 뭐.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뼈에 사무치는 한이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한이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제 뭐 형들하고 뭐 비교할 만한 그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는데 내가 체면이지 또 내가 그런데 신경 쓸 겨를도 없고 나는 어쨌든 지금 성공했잖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잖아. 그래서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일리가 있어요. 우선 사람 좋고요. 또 세월도 흐를 만큼 흘렀고요. 또 남부럽지 않을 만큼 성공도 했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은 격가지에 불과해요. 격가지에 불과해요. 그
그런 것들이 요셉이 이 원수 같은 형제들과 감동적인 이런 만남을 갖는데 전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형제들에 대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복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동적인 말로 위로하고 감동적인 말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도 요셉이지만 형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엄청난 시험을 치렀잖아요. 진짜 이 사람들이 변했는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정말 진실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진실이 있는가? 아버지를 위하는 진실이 있는가? 그 진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20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시험을 치렀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의 종이 대신인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을 잘 치렀다는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진짜 한 가지 한 가지가 옛날 20년 전에 형들 같다면은 또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어찌되건 말건 다른 형제들이야 동생이 어찌되건 말건 나만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시험 한 가지 한 가지 양식 자루에다가 돌아갈 때마다 돈자루 넣지 마지막에는 특히 베냐민 곡식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넣었잖아요. 정말 꼼짝없이 걸려든 거거든요. 꼼짝없이 진짜 치르기 힘든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20년 전에 요셉의 형들이 아닌 거예요. 지켜보니까 20년 전에 형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정말 진실대로 말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를 위하고 바로 이 직전에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인지도 모르고 베냐민 데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 데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베냐민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하고 약속한 대로 자기를 담보로 베냐민이 시험 들으면 꼼짝없이 거기 이제 노예로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차라리 나를 노예로 잡으십시오. 나를 노예로 잡으시고 우리 동생 베냐민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버지 삽니다. 우리 베냐민 못 돌아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잡으시라고. 그 이상 무슨 시험이 더 필요해요? 그 이상 무슨 진실을 더 알아야 돼요? 그 이상 무슨 회개를 해야 되죠? 시험 다 치렀어요.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야 요셉이 그동안 참아왔던 그 복받치는 감정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요셉의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이라고 형님들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비로소 형제들과의 진정한 만남, 아름다운 만남, 감동적인 만남,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다 같이 함께 살면서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 다 축복하고 자녀들 품 안에서 떠나게 되고, 또 요셉도 정말 타복하게 살다가 형제들의 자식들의 품 안에서 떠나게 되는, 정말 서로에게 행복이 되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다는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진정으로 만납시다. 진심으로 만납시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면서 영상으로 노래 하나 듣기를 원합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틀어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슬픕니다. 슬픕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것이 이렇게도 힘든 것입니까? 그것이 이렇게도 힘든 것입니까?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못나고 연약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많은 저희들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것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앞뒤 좌우로 사랑과 유래의 교제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으로 공동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사명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의 비전은 첫째, 예배를 가장 으뜸으로 드리는 교회; 둘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셋째,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넷째, 성도의 교제가 즐거운 교회; 다섯째, 신앙교육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일곱째, 개인 전도 및 국내 해외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입니다. 이상 7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가정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을 회복하고 누림으로 하나, 인본주의적 주도권 쟁탈을 거부합니다. 하나, 과거 전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 기도와 순종,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갱신 개혁합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 평신도 동역자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배 시간은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